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먹는 것 때문에 교회에 뭔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어떤 게 힘든 일이 있었냐 하면은 사실 우리한테도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집에서도 그런 게 있죠. 나는 생선 좋아하는데 동생은 생선 안 좋아하고 생선 안 먹고, 나는 뭐 야채 좋아하는데 동생은 안 좋아하고, 그래서 엄마가 어떤 반찬 만들기 힘들고, 이 동생 때문에 나 좋아하는 고기도 못 먹고 힘들다, 이렇게 서로 말다툼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힘든 일이 옛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그 대부분의 많은 교인들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 누구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조그만 사람들은, 근데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고기를 안 먹어요. 그리스도인인데도. 하나님 믿는 사람 고기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안 먹었어요. 왜 안 먹었을까? 제사. 맞아. 제사와도 관계 있어. 잘 알고 있으네. 율법. 이거 잘하네. 맞아요. 구약율법에서는 이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 했으니까, 또 어떤 고기 먹지 말라 했어요? 돼지고기 아닌 소고기도. 소고기, 양고기는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는데, 맞아. 발꿈치 갈라지지 않은 거, 돼지고기 못 먹고, 소고기, 양고기는 발꿈치가 벌어졌으니까 먹어도 되는데, 그냥 죽은 거 있잖아요. 어디 뭐 길 가다가 부딪혀 죽고 이런 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시장에 나온 고기 사 먹으러 갔는데 이게 그냥 죽은 거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상한테 섬겼다 나온 고기는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나 양고기도 아직 안 먹기로 그냥 결심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으면 그런 거 이제 다 먹어도 되는데도, 그 예수님 믿은데도 유대인들은 왠지 그걸 먹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이방인들은 고기를 잘 먹어요. 돼지고기도 잘 먹고 아무 고기나 사서 먹어요. 근데 이건 문제는 같이 교인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 쓱 내놓으면 유대인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보고, 이제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었던 여러분들은 왜 이 고기도 먹느냐 하면서 무시했는 거예요. 하나님 먹어도 하는데 왜 못 먹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보고 먹는 게 그렇게 좋냐? 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안 먹어도 되는데 하면서 그 사람들을 또 나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오늘 그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서로 무시하지 마라. 서로 자기하고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고기를 먹든지 안 먹든지 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에 사기 때문에 서로 달라도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니까 서로 인정해 주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와 다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돌보실 거다 믿고, 다르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해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자기가 한 행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다르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존경해야 되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하고 서로 뭐 좀 성격도 다르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다르다고 해서 힘들다 생각하지 말고 다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니까 참으로 존중해야 되겠어요. 같이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과거의 성도들의 힘든 문제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도 우리는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 뜻을 잘 알고서 하나님 뜻 안에서 참된 하나됨과 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우소서. 주님, 저희들이 한 주 동안 일한다고 지치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고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을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소서. 말씀 전하는 자에게 오직 주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용기 있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소서. 주님 말씀 없어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와 다른 성도도 주님 앞에 살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들입시다. 우리는 다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생활하는 데는 다릅니다. 구체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결정도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르면 좀 불편한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고기를 먹는 성도,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먹어도 했다 생각해서 고기를 먹는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지 못하다니 하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겼습니다. 저렇게 탐욕스럽다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또 비판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나와 다른 성도도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들입시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각각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른 성도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성도들을 왜 존중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는 2절에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성경대로 잘 배워서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은 좋기 때문에 어느 동물이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니까 약한 것입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됐다는 이 같은 믿음이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이 생활 문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따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오래전부터 어릴 때부터 구약율법을 지켰습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않았고요. 먹을 수 있는 고기도 혹시 그냥 죽었으면 먹을 수 없으니까.
또 우상에게 바쳤다가 나온 시장에서 파는 고기라면 왠지 마음에 꺼림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구약의 음식에 대한 이 제도, 이것을 다 없앴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창조하셨고 기쁨으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이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경건하게 사는 것과 너무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고기를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사랑으로 수용하십시오.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자,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틀렸습니다. 그 생각 고치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억지로 고친 다음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지만 아직 생각이 변화되기 전에도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성장하지 않더라도 믿음이 미숙하더라도 현재 상태 그대로 완전한 형제로 100%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는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고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닙니다. 너는 믿음이 강한 다음에야 완전한 내 아들, 딸로 삼겠다. 지금은 믿음이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너는 20% 내 아들이다. 20% 내 딸이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100%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 성경의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해도 받아들여 주십니다. 가르쳐줘도 마음에 잘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아들, 딸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성도들을 받아들여 주셨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내가 누구이길래 그 형제 자매를 그냥 멸시하겠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말합니다. 고기를 먹는 이방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그 유대인 형제들 입장에서는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본능적으로 경건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이방인 형제들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먹는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다른 형제자매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것은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유롭게 누리는 것도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으니 서로를 받읍시다. 믿음이 약한 형제들 우리도 멸시하지 맙시다. 나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어떤 성경 말씀에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그 결정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지 맙시다. 성경의 원리는 다 같이 따라야 되지만 원리를 적용하는 데는 다릅니다. 나와 다른 성도들 하나님 때문에 존중합시다. 빌립보서 2장 3절은 말합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믿음이 많고 하나님 말씀을 더 잘 깨달은 성도들, 믿음이 약하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적은 성도들 자기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또 나의 엄격한 기준으로 볼 때 그것에 벗어나는 성도도 항상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됩니다. 성도의 삶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비교해가지고 누가 높다 낮다 이렇게 정해집니다. 성경에서는 모두를 높여줍니다. 서로가 서로를 달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보다 높은 사람으로 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다른 형제 자매보다 낮은 사람으로
형제자매를 기쁨으로 수용합니다. 왜 나와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됩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형제자매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다른 형제자매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4절에서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자. 여기 하인은 보통 종보다 주인에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그 성도, 내가 그 성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 성도는 남의 하인입니다. 그 성도에게는 자신의 주인이 있습니다. 내가 그 성도를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것은 그 주인에게 대해서 잘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성도의 삶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신앙으로 넘어질까 걱정이 됩니까? 주님께서 그의 주인이 그 사람을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그 성도를 위해서 걱정하지만 그 성도의 삶이 믿음 안에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인님이신 주 예수께서 그 성도를 세우실 능력이 있습니다. 나와 다르기 때문에 혹시 그 성도의 삶이 불안할 때 오히려 성도의 주님께서 그를 붙드실 것을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근데 5절에 보면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날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지키던 절기들, 2월절, 오순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안식일, 금식하는 날, 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그런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 지켰던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특별히 안식일을 따로 지킬 필요는 없다. 물론 그때는 주님의 나라에 같이 예배의 날로 모였습니다만 그와는 별도로 특별한 날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것이 옳을까요? 5절에서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십시오. 한번 더 합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십시오. 이 확정이란 말은 로마서 4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확정하십시오. 도대체 확정하는 것이 뭔가? 로마서 4장 1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그가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기 확신하였으니 이것이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서 날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과학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지만 99세가 되어서 낳을 수 없는 아이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확정입니다. 이 로마서 4장은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부활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의심 없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게 하신다는 이 확신, 이 확신을 가진 성도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에서도 확신 있게 행하는 복이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하십시오. 너 마음대로 해라. 쟤도 마음대로 지어다. 그 뜻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 앞쪽에 자기의 마음. 좀 자기라는 말 중에 좀 특별한 자기라는 말입니다. 4절에 자기의 주인 할 때 자기의 주인과 같습니다. 각각 자기 마음대로 확정하리라 하는 것은 자기의 주인을 섬기려 하는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온 확신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탐욕적으로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 피해를 주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나쁜 마음으로 뭔가 확신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의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할 때 내 주님 앞에서 양심으로 확신이 옵니다. 그 마음이 온 확신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확신은 따로, 행동은 따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양심이 점점 흐려집니다. 확신대로 해야 되는데 확신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게 점점 계속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는 일에 대해서도 자꾸 어깁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의 원리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주신 확신을 따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한 거짓말이나 이런 것도 자꾸 하게 됩니다. 양심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데도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을 안 하는 그게 습관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자, 23절, 오늘 4장 23절에는 이렇게 확신이 없는 사람의 얘가 의심하면서 먹는 것이, 의심하면서 행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양심의 확신을 따라서 하지 않은 것은 의심하면서 하는 건데요. 23절은 의심하고 먹는 자라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하나님께 주신 내 마음의 확신, 그것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나 믿음이라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십계명에서 정해준 그 객관적인 명령, 그것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명령과 믿음을 나한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명령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명령과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확신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각자 주님 앞에서 믿음과 또 확신대로 하는 성도의 삶을 사도 바울은 아주 칭찬합니다. 주 예수님 때문에 행동은 다르지만, 각각 행동은 다르지만 각자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성도들을 참으로 칭찬합니다. 어떤 특별한 날을 중요하게 지키는 성도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어떠한 날을 지키지 않는 성도도 그렇게 합니다. 고기를 먹는 성도는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기 위해서 고기를 먹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는 성도는 그것을 절제하면서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기를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각자 마음으로 확정하십시오. 그것은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 8절, 9절에서는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원래 성경에는 7절, 8절, 9절 다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주보 제일 뒤에 있는 사역으로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 마음에 확정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
우리 뜻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살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죽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도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죽어도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4절에 우리가 일어서게 하는 것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일어서 있게 하시는 것도 주님께서 하시고 죽는 것도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요리문답 1문에서 이야기하듯이 살았으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주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은 정확한 뜻으로 하면 주님으로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주 예수께서는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주님의 종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 이것을 물건을 어떻게 사야 될 것인가, 그 작은 일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주되심을 인정할까? 주님께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다스리게 할까? 어떻게 하다 보면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할까?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내 마음에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것이지만 구체적인 삶은 다릅니다. 나와 다르게 사는 성도를 쳐다보면서 업신여기지 맙시다. 내가 가진 삶의 기준과는 다르게 물건을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맙시다. 나와 다르지만 주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나와 다르지만 그들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쳐다보면서 고민하지 맙시다. 내가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서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것을 고민합시다. 주께서 나를 어떻게 하면 주님으로 다스리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각자 마음에 주신 대로 확신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왜 나와 다른 성도들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나와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께서 나와 다른 사람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원래 성경의 뜻에 좀 더 가까이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역에 나와 있죠. 그런데 당신은 왜 당신의 형제를 판단하고 있습니까? 이 당신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또한 당신은 왜 당신의 형제를 업신여기고 있습니까? 나와 다르다고 판단해서 안 됩니다.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재판정에 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재판자입니다. 형제자매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재판할 사람이 아닙니다. 형제자매는 하나님께서 판단할 것입니다. 나는 형제자매를 판단할 사람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재판정에 설 사람입니다. 서로 판단하는 일을 지금 그만둡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것을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께서 그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5장 23절 말씀이 거기 인용되어 있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 자백한다는 것은 죄를 자백한다는 뜻도 되지만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뜻도 됩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입이 내게 찬양할 것이다. 이 뒤에 말을 찬양할 것이다 하는 말은 빌립보서 2장 7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다음에는
모든 혀가 죄를 자백하기라 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쪽으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물론 자백하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자기 죄를 자백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보혈 공로로 죄 용서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업신여기는 그 성도도 비록 믿음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배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과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는 그 형제자매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직고한다는 것의 뜻은 결산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돈을 연말이 되면은 열심히 일하고 그 결산하지 않습니까?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주 좋게 결산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죄는 덮어주시고 우리가 한 선한 것은 공로로 인정해 주셔서 다 우리에게 아주 좋게 우리 인생을 채점해 주실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지만 그러나 각자 자신에 대해서 결산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각자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았던 것인지에 대해서 결산할 것입니다. 똑같은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 각자 마음에 확증하는 것은 다르게 주셨습니다. 각자 다르게 주신 걸 가지고 또 결산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각자 어떻게 확신을 갖고 순종했는지를 결산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는데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이렇게 하라고 확신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살면 뭔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사람들한테 뭔가 비난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결산할 때 우리의 부족함이 부끄럽겠지만 우리를 덮어주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할 우리 성도들은 지금 이 땅에서 한 교회에서 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한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각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성도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습니다. 서로 달라도 다르게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향한 복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칭찬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형제자매를 멸시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의 입으로 이 땅에서부터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 믿음 안에서 찬양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받아들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우리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다 함께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백성으로 받아서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셨고
우리도 그 길을 갑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도 서로 다른 형제를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서로가 물론 기뻐져. 그렇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다 함께 차이를 넘어서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우리 각자 삶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넘어지지 않게 세우십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그래서 나도 성도도 각자 다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일할 때나 공부할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무엇을 하든지 나 자신은 주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나의 자유를 잃지 맙시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압력 때문에 나의 자유를 굽히는 것은 나의 양심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에게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확신대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가진 것들, 재산이나 건강이나 외모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합시다.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무시하면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당신의 종이 아니요.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불필요하게 간섭하면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심판대 앞에서 나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칭찬받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무릎 꿇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성장하도록 계속 말씀을 배웁시다. 아직 내가 성장이 부족하더라도 현재 내가 깨달은 만큼 100%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깨달은 한도에서는 100% 확신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물론 지금 확신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더라도 내 부족하더라도 그게 100% 확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와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과거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고정관념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둘째로 형제자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서 말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먹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우니라. 우리말에 그리끼게 한다는 것은 좀 가벼운 말이죠. 약간 기분 나쁘다 하는 정도지만 원래 성경이 그리끼게 한다는 것은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믿음에 걸려 넘어지는, 믿음에 큰 시험을 받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자, 어떤 자기 믿음의 어떤 확신 때문에 고기를 먹지 않는 형제자매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돼지고기 먹으라 썩 내가지고 자기는 아니다 생각하면서 억지로 마음을 먹게 해서 양심에 배치되게 행동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할 수 있는 자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내가 누리는 자유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들이 믿음에서 넘어지는 일이 없는지를 잘 보도록 합시다. 나의 자유를 절제하는 것, 형제자매를 위한 사랑 때문에 절제하는 것 참으로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된다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이 길은 주님께서 가신 길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동등할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분의 신분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자유를 절제하는 자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합시다. 나와 다른 성도도 주님 앞에 살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들입시다. 믿음이 약하여 많은 일을 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 많이 누리지도 못하고 또 열매도 많이 맺지 못하는 성도들 업신여기지 맙시다. 말씀을 잘 배워서 폭넓게 살아가고 열매를 많이 맺는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지 맙시다. 모든 나와 다른 성도들을 따뜻하게 환영합시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부부 사이도 업신여기거나 판단하지 말고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십시오. 살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될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판단받아야 될 자들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은, 성도에 대한 판단은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에서 오는 확신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주고, 나아가 나와 달라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랑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하는 여러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15장입니다.